간증을 좀 준비를 하면서 뭐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나눌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무래도 조금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걸 통해서 저도 지나온 삶을 한번 다시 돌이켜보고 정비하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거를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그 시간이 되어서 그걸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뭐 세대별로 뭐 10대, 20대, 뭐 지금은 60대가 됐는데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니까 제가 10대에는 조금 나누기 싫은 그런 그 옛날 모습들이 있어요.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다들 모범생들 이렇게 그런 삶을 사셨는데 저는 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제가 25살 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춘기 시절 10대에는 제가 뭐 기억하기도 싫지만 기억도 잘 안 나는 제 이렇게 머리에 어떤 그 깨어짐이랄까? 이렇게 머리가 뭐 이제 철이 들었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철 들기 뭐 지금도 뭐 철 안 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철 들기 전까지는 어쨌든 제가 좀 일탈의 길을 좀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구원받기 전에는 다 그렇게 사셨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저도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친구를 좀 잘못 사귀었다고 할까? 그래서 뭐 제 옆에 있는 짝이 선생님이 이제 제가 조금 모범적인 삶을 살다 보니 내 짝을 좀 선도해라 이런 입장으로 짝을 붙여준 것 같은데 아, 이 친구가 저를 데리고 가가지고 담을 뛰어넘고 학교를 빠지고 그러면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담배를 피웠는데 담배를 처음 핀 것이 학교 교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일탈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어, 뭐 힘도 안 셌는데 그때는 좀 몸이 좀 컸었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고 그래서 주번이 있으면 주번을 협박을 해가지고 내보내고 나는 5층 교실에서 밑에 운동장에 다 모여 있는데 5층 그 교실에서 나 혼자 담배 피고 밑을 내려다본 기억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일탈의 길을 이렇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렇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뭐 밴드부도 이렇게 하다 보니 제 기억으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대학교를 그러니까 군대 졸업하기 전까지 제가 책을 안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는 이제 예비고사였는데 예비고사를 왜 봐야 되는지도 제가 잘 이해를 못했고 어쨌든 뭐 밑에서 성적은 완전히 뭐 밑에서 몇 번째 안 간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 저는 그런 삶을 좀 살았지만 그것이 또 구원받고 나서 지금 이제 특별히 젊은이들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그때 배운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일탈을 하고 그렇게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저는 제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함부로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선교지에서도 그 교훈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었던 나름대로 배운 교훈이라고 할까요? 뭐 10대가 이제 그렇게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 성품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 욕도 많이 했었고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학을 군대를 갔다 온 후에만 이제 정신이 좀 차려져서 준비해서 대학을 이제 들어갔습니다. 뭐 늦게 들어갔죠. 그래서 25살 때 제가 대학 1학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5살 때 되니까
뭐 이미 식구들은 다 구원받고 나만 이제 제일 마성꾸리긴 나만 기다리고 있어서 군대를 딱 졸업하고 제가 집에 오니까 막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이제 나 타치하지 말아라. 난 대학부터 좀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그동안 책을 너무 안 봤기 때문에 군대 가니까 이 한이 쌓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 한 6개월 정도를 도서관에 박혀가지고 얼굴이 진짜 노랗게 될 정도로 공부를 해서 간신히 대학은 들어갔어요. 그래서 대학을 들어가고 1학년 되니까 복음을 또 전하는데 이제 할 말이 없어서 뭐 다른 뭐 변명거리가 없어서 좀 불쌍해서 이제 좀 제가 그 복음을 듣기 시작을 했는데 뭐 복음 전하는 분들이 여러 면으로 하여튼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결국 이제 참 은혜 가운데 제가 82년도 에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세상 친구들하고 멀어지게 되면서 이제 교회 생활도 하고 성도 사랑이 무엇이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어떤 그 기초를 이렇게 배웠었는데 그 당시 이제 뭐 CBF에서도 좀 배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CBF가 82년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다 보니까 제가 나이는 많았지만 그래도 이제 신입생으로 이렇게 같이 하고 그랬는데 저는 뭐 영적으로 맨 밑에였던 것 같아요. 청년 때 교회에 들어왔는데도 제가 이 습성이 있어가지고 성질이 좀 나고 그럴 때마다 뭐 언행이 이런 것이 별로 좋게 나오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좀 답답하고 힘들고 그럴 때는 제가 한 5년 동안 담배를 피웠던 것 같아요. 구원받고 뭐, 뭐 연속적으로 피운 건 아닌데 그래서 담배 끊기가 힘들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것도 제가 또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영적으로는 맨 밑에 있었던 그런 형제였던 것 같습니다. 한 5년 정도 그렇게 지냈는데 대학을 졸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데 제가 뭐 처음에는 이제 무역회사에 돈을 벌어서 주님을 섬기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무역을 전공했기 때문에 무역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뛰어다녔는데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제가 직장을 바꾸는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주님이 참 놀랍게 이렇게 인도하셔가지고 싱가포르 항공사에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외국 항공사인데 싱가포르 항공사 본사 직원으로 그 김포공항에서 한 3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외국 항공사에 들어가는 것이 뭐 지금도 어렵지만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은데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쨌든 뭐 아는 그 싱가포르 형제님이 한번 거기 지원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면접을 보고 들어갔는데 그게 저에게는 상당히 세상을 알게 그 좀 더 폭넓게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그 환경이 되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싱가포르 항공은 그 당시 지금도 뭐 좋은 항공사지만 그 당시에는 세계 두 번째 되는 그런 좋은 항공사였던 것 같아요. 저 제일 좋은 건 이제 그 일본 항공이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김포공항에 매일같이 근무를 하면서 비행기를 매일 이렇게 봐야 됐었고 그리고 이제 5일 근무였었어요. 80년대 중반에 5일 근무를 할 정도면 상당히 진짜 그 좋은 직장이었던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 월차도 있고 그다음에 연차도 있고 그래서 다 합하니까 한 20일 정도 이렇게 제가 모아가지고 해외여행을 그 마음대로 다닐 수 있었어요. 공짜 비행기 타고 그 당시 뭐 여권도 안 나올 그런 시기였었는데 저는 복수 여권을 항공사 직원이니까 복수 여권을 받아가지고 해외여행, 배낭여행을 제가 공짜로 비행기 제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해서 스케줄 다 잡아서 그래서 유럽 여행을 좀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뭐 영국이나 프랑스 뭐 잘 사는 나라들을 좀 다녀봤는데 그때 이제 배운 게 뭐냐면
사람 사는 것은 다 똑같구나. 아무리 돈이 많고 잘 산다 해도 가보니까 좀 실망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밑바닥 인생 뭐 거기까지는 경험을 못 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조금 맛을 보면서 밑에도 내려가 봤고 그다음에 항공사 근무를 하면서 세계 여행 다니면서 이것저것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싱가포르 항공사 자체가 뭐 그 몇 명 안 되는 인원이 이제 김포공항에서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본사에서 매달 돈을 쓰라고 돈이 나와요. 그래서 회식비가 나와요, 따로. 그래서 그걸 안 쓰면 이제 우리만 손해였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매달 이제 스케줄을 잡아서 부유층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좀 일들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80년대 이제 제가 스키도 좀 타봤고 그 당시 이제 63 빌딩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었는데 63 빌딩 뷔페 뱅콕대기 뷔페 식당이 있는데 거기 가서 또 늘어지게 먹고 뭐 하여튼 그러면서 뭐 해외여행도 남들보다 많이 다녔고 그리고 뭐 먹는 것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서 제 마음이 정리가 좀 된 것 같아요. 세상 사는 것이 뭐 별반 틀린 게 없다. 그 당시 제가 파리 여행을 배낭을 가지고 이제 무전 여행을 갔는데 우리나라는 해외여행이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는 그 비행기 안에 일본은 이미 반절 정도의 그 승객이 일본 그 신혼여행 팀이었었어요. 그만큼 일본하고 한국하고 차이가 날 정도로 제가 그거를 직접 경험했던 그런 그 생각이 나고요. 그래서 세상 살아보니까 뭐 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항공사 그 사무실에서 인생을 그 설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미래에 어떤 삶을 살까? 어떤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일까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라는 결론이 되어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뭐 20대 후반 이렇게 됐었는데 앞으로 10년 후엔 뭐 내가 무엇을 할까? 뭐 좀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겠죠. 그리고 그 10년 후는 뭐 자녀들도 크고 그래서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면 이제 뭐 은퇴하고 어느 정도 사회에서는 기반이 있지만 아이들 바라보고 그냥 이렇게 왜 애들이 왜 전화를 안 하지? 뭐 그러면서 늙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잘 사는 사람이나 지위가 있는 사람이나 뭐 별반 차이가 없다는 이게 결론이 나면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전도자가 되거나 아니면 선교사가 되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뭐 선교에 대해서는 뭐 모임에서는 전혀 말을 하지 않았을 때인데 제가 그 당시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한국은 뭐 교회도 많고 그래서 해외로 나가서 좀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데 가서 복음을 전하자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때부터 이제 선교 단체를 알아보기 시작해서 결국 주님이 30대 초반에 88년도에 NTM 선교 단체로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NTM은 미국 선교 단체인데 세계적으로 아주 그 최강의 선교사들을 만들어내는 훈련을 하는 왜냐면 부족 선교거든요. 뉴 트라이버스 미션에서 새 부족들만 발견해서 밀림지대에서 이제 전도를 하는 그런 선교 단체였죠. 그래서 특수 선교를 아주 역사가 깊고 가장 많은 희생자 그리고 가장 부자인 선교 단체였었어요. 이제 경비행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배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선교 단체 그 주님이 연결시켜줬는데 저는 뭐 지금 이게 제가 알고 난 후에는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몰랐기 때문에 거기에 무턱대고 이제 갔는데 미국 선교단체인데 미국에는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호주로 제가 NTM 훈련을 받아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8년도 그때 서울 올림픽이 있었을 때 저는 호주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옛 성품이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저 같은 사람은 꼭 훈련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배운 건 뭐냐면 너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약할 때 강함이라 이것을 이제 계속 훈련 때 계속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우리 가운데 영웅은 없다 이런 얘기죠. 선교사 되면 뭐 교회 안에서도 뭐 특수한 사람 모든 걸 포기하고 간다 이렇게 뭐 인식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호주에 갔는데 제일 많이 들은 것이 너는 영웅이 아니야 이런 얘기죠. 우리 가운데 영웅은 없다. 우리는 종일 뿐이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내려놔라, 깨어져라 이걸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 훈련 자체가 뭐 외국 사람들 얘기로는 뭐 지옥 훈련이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사진이 좀 있는데요. 사진이 좀 남아 있더라고요. 요게 요거죠. 이게 훈련받는 과정인데 캥거루 사냥 그래서 야전에서 식량을 주다라는 법이라든지 그다음에 타전처럼 이렇게 나무와 나무에 줄을 연결해 놓고 뭐 이렇게 가는 훈련이라든지 그다음에 장글에 들어가서 비가 매일같이 쏟아지는 홍수 때 한 달 동안 이제 장글에 들어가서 생활을 해요. 그래서 문명하고는 완전히 이렇게 그 차단된 그런 훈련을 받게 되어서 제가 지금 뭐 기억은 하나도 안 나지만 장글에 들어가서 활주로를 만드는 법까지 다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남느냐 극한 훈련. 그래서 선교사 중에서 최강의 특수 훈련을 받은 선교사들을 배출해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훈련을 받았는데 제가 훈련 내용은 다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영적 원리는 딱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그런 거죠. 같은 원리인데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 원리죠. 저에게는 그게 상당히 도움이 됐고요. 잠깐 훈련을 받는데 이제 결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하고 훈련을 끝내도 나중에 결혼하면 이분들이 부부간의 관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다시 훈련을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되는 규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훈련 시작하기 바로 전에 급하게 와가지고 92년도 1월 달에 결혼을 했는데 두 번 만나고 세 번째 등록하러 갔어요. 그래서 뭐 제가 먼저 호주에 갔는데 나중에 자매가 왔는데 자매가 얼굴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누구하고 결혼했지? 그럴 정도로 하여튼 급하게 결혼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 끝나고 이제 92년도 1월 달에 제가 결혼할 날짜예요. 1월 14일인데 1월 14일 날 파송을 받아서 태국으로 갔고 태국에서 2018년도 1월 14일 날 정식으로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으로는 26년인데 선교훈련까지 합히니까 거의 30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월 14일 날 결혼하고 1월 14일 날 제가 파송 받고 1월 14일 날 제가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태국에서만 지금 뭐 남아있는 교회가 5개가 되고요. 그다음에 중국, 여기 이제 중국에 제가 복음을 한 10여 년 정도 전했죠. 중국이 가깝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중국 중경이라든지 청도 뭐 이런데 지금도 교회들이 있어요. 중국 남서부 쪽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선교 쪽에는 제가 그 이슬람 선교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의 선교를 두루두루 주님이 이렇게 연결시켜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 사역과 부족 선교, 뭐 도시 선교, 뭐 개척교회, 그다음에 중경교회까지 이렇게 이끌어가고 교도소 사역, 뭐 학생 사역, 뭐 이렇게 거의 그다음에 뭐 학생 기숙사, 아, 뭐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이렇게 그 연마하도록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국과 중국과 미얀마 이 세 나라를 중심으로 그 주님이 사용하셨던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그 선교 사역을 통해서 배운 거는 영혼의 귀함에 대해서 좀 많이 그 실감을 한 것 같습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 복음을 전해본 사람은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귀하고 영혼 자체가 귀하다는 것이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것 같아요. 이 사람을 하나 얻기 위해서 얼마나 같이 해야 되는가 이런 과정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가 이제 아픔을 이렇게 줘요. 아이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부모에게 아픔을 이렇게 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픔 같은 것도 많이 체험을 하면서
고린도서 이런 걸 보면 사도 바울이 썼던 말들이 뭐 다는 이해 못하지만 조금씩 이렇게 이해가 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1월 14일 날 은퇴를 하고 그게 이제 50대 말 아니 60대까지 제가 이렇게 60대 초반까지 이제 지내왔던 과정 같아요. 그래서 30대부터 60대 초반까지 거의 30년 동안 제가 해외 선교에 이제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2019년도부터 1월부터는 이제 CBF 선교회를 재조직하는데 이제 관여를 하게 돼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영혼 구원의 삶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고, 그때 항공사 사무실에서 미래를 계획한 것이 주님의 은혜였던 것 같고, 여기까지 오면서 참 내 스스로 볼 때 참 좋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 감사의 마음이 있고요. 뭐 열매 이런 것보다도 저는 여기 이제 보면 열매들이 나와요. 이게 태국 성도들인데 캠프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자녀들이 있는데 이녀 일남인데 다들 외국에서 태어났어요. 한국산이 하나도 없고 장녀는 이제 훈련 받을 때 태어났고 호주에서 훈련 받을 때 태어났고 둘째, 셋째는 태국산이죠. 그런데 지금 두 여자 여식들은 이제 이미 가정을 이뤘고 막둥이가 지금 늦둥이로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참 주님이 은혜로 나를 인도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만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선교 나갈 때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뭐 이 말씀 때문에 제가 나간 건 아니지만 이 말씀이 여태껏 살아오는데 많은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밑을 마른 땅을 삼아 이렇게 가는 그런 삶을 여태껏 살아왔던 것 같고 또 그 약속대로 그냥 앞으로도 인도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지껏까지 배우고 있는 것이 아까 전혜진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